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시편 32편부터 36편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36장 8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의 복락의 강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복락의 강물이라고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 부분이 에덴의 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요. 주님께서 에덴 동산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고, 그 창세기를 보면 에덴 강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살찌우게 하죠. 또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도 관련이 있죠. 그런 것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 그러니까 에덴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한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신다라는 이미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복락의 강물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에덴의 강물이라는 표현으로 직역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이상적이고 깨끗하고 정말 우리가 더 나은 걸 찾을 수 없는 최상의 것,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9절에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는 말이 이 에덴의 강물이라는 말과 잘 어울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36편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함께 시편을 36편을 읽어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오늘 가장 제 눈을 사로잡고 정말 좀 충격적이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제까지 이걸 못 봤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큰 충격을 받은 본문이 있는데요. 성경이 그래서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한 번 읽을 때마다 횟수를 세보진 않았는데 한때는 횟수를 셌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못해도 20번 가까이 됐을 때부터는 숫자를 이제 안 세기 시작해가지고 정확히 제가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20번 넘게 성경을 읽었는데도, 어쩌면 더 많이 읽었는데도 훨씬 이 부분이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성경이 놀라운 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깊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성경은 한 번 읽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몰랐던 게 눈에 들어오는 정말 놀라운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이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3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한 일을 내게 질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원수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면 12절에서도 이제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래 너는 나에 대해서 원수니까 그럴 만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선을 악으로 갚네 라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외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한다는 거죠. 나는 이 사람에게 정말 잘 해줬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나? 하면서 이제 막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그랬더니 이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내가 나의 친구들과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정말 그들을 위해 이렇게 해왔는데 이들이 불의하게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나 몰래 모여가지고 나를 치고 찢기를 맞지 않았다. 내가 넘어질 때 기뻐하며 스스로 모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그러면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다윗의 시인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이 사람에게 무언가 계산을 하고 베푼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철저한 나의 친구야.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사람에게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 게 아닙니다. 보면은 뭐 나를 위해서 지금 보면은 되게 내가 힘들어지니까 기뻐하고 나 없이 몰래 모여가지고 막 나에 대해서 이렇게 치고 찢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적으로 확 돌변한 사람들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지금 우리의 어떤 표현으로 하자면 절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배신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도 우리 어머니에게 하듯이 우리 친구에게 하듯이 우리 형제에게 하듯이 그들에게 해왔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의 이런 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던 거고. 설령 내가 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나는 이 사람들을 내 형제처럼, 내 친구처럼, 내 어머니처럼 대하겠다. 그렇게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내 사람이라서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서 사랑을 주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좀 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도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또 고백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사람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지? 상처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우리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친분을 베풀고 전심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호의를 순수한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해줘도 그걸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잘해줘도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걱정해줘도 그 사람은 오히려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걱정해서 그 사람을 배려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굉장히 무례한 대응을 몇 번이나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식더라고요. 그 사람과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아지고 좀 제 마음속으로 이제 좀 거리감을 많이 좀 두게 되던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비슷한 사람들에게 그런 비슷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뜻 더 다가가지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일종의 방어 기제 같은 거겠죠. 근데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금 좀 결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베푼 선이 악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또 나에게 돌아올 것을 고백하는 또 고백 가운데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진짜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길 바라시는 거죠. 누군가 우리의 선을 악으로 갚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을 이용할지라도, 우리의 등에 비수를 계속해서 꽂아들지라도, 그럼에도 계속해서 선을 끊임없이 베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다윗. 그런 삶을 정말 힘들지만, 솔직히 그렇게 내키지만은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삶의 지향점을 향해 살아가야겠다,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